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완주자가 받을 의의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완주자가 받을 의의 면류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13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읽을 때 참 마음이 애잔하게 되는 그러한 서신서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고린도 후서고 또 하나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지난주 우리 주일 설교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들었지만 바울이 사역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고생담이 들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때 온갖 박해와 반대와 고난을 당하고 또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는 고백도 이 고린도 후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위로도 있었고 은혜도 있었기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사역하면서 그것을 당면해야 했던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애잔해지고 또 많은 도전도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서신서는 바로 디모데 후서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은 이제 마지막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글입니다. 지금 본인은 로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죽음을 예감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글을 보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절한 말들이겠습니까? 간절하고 꼭 하고 싶은 말이고 디모데에게 꼭 필요한 말들을 썼을 것입니다. 인생의 선배요 또 목회의 선배로서 바울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상황을 전해 듣고 그의 서신서를 받아들고 있는 디모데를 한번 상상해 보면 그의 마음이 또한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참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은 거기 차치해 두고서라도 지금 아버지와 같은 사도 바울이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헌신했던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역자는 이 땅에서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평생 목회에 힘쓴 목회자분들이나 또는 복음의 불모지에서 열심히 수고하신 선교사님들, 또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한 성도들, 그러한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을 받아서 하늘에서도 그렇지만 물론 이 땅에서도 좀 더 강건하시고 더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으시고 모든 일에 형통하시면 좋겠다. 그러한 평안한 여생을 보내시면 좋겠다. 그러한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와 정반대로 고된 사역 후에 병을 얻으시거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을 겪으시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는 것을 보면 참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고민이 됩니다. 저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면 물어보고 싶은 마음, 이제 이 땅에서는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 그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 사역자들이 그 사역을 할 때뿐만 아니라 이후에 받고 있는 어려움들, 이것도 정말 주님께 묻고 싶습니다. 따지고 싶은 마음까지도 듭니다. 지금 디모데가 신앙의 아버지요 영적인 멘토였던 바울의 죽음을 앞두고 이런 복잡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바울은 혹여라도 디모데의 마음이 유약해지지 않고 믿음의 길로 끝까지 그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4장 1절부터 격려와 가르침과 아주 엄한 명령으로서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결국 이 땅이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죠. 우리는 잠시 있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늘을 우러러보고 사는 삶,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지켜나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해나가는 것, 그것이 지금 디모데에게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자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향하신 그러한 마음입니다. 지난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중에 한미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 이슈가 됐던 것이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었던 선물 중에 신라 금관이 있었습니다. 금관도 정말 너무 크더라고요. 크기도 크고 금으로 돼서 번쩍번쩍 화려한 모습이 참 압권이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정말 관심을 갖고 많이 주목했던 금관이었습니다. 신라의 화려한 천마총 모형 금관은 트럼프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의 마음을 들뜨게 해서 이전에 빡빡하게 굴던 그 관세 문제도 참 유연하게 풀린 것을 보면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역시 왕관이 힘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금관은 아무리 번쩍거리고 화려하고 멋지고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만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굉장히 한정되어 있죠. 영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면류관이 있습니다. 여기 8절에 의의 면류관 할 때 면류관, 영어로 크라운입니다. 왕관입니다. 바로 의의 면류관,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요절 7절 8절을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한정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이러한 의의 크라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믿음의 여정을 다 마무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실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수고 많았다. 참 고생했다. 내가 너를 참 기뻐한다. 이렇게 씌워주실 그 면류관이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힘이 되고 도전이 되고 오늘도 힘겹지만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의 마지막을 마음에 그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에 힘쓰며 집중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 전파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말씀 전파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바울은 4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 우리가 서 있어야 할 대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 앞과, 이거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과 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과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준엄한 명령의 말씀이 있는데요, 특별히 2절과 5절을 보시면요, 전도자의 사명을 9개의 명령어 동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표시하면서 보면 좋겠는데요, 2절을 보시면요, 첫 번째로 말씀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3장에서는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았죠. 그 말씀을 이제는 너만 알고 있지 말고 이제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항상 힘쓰라. 무엇을 힘쓰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 전파를 항상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책하라고 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라. 경책하라는 것은 정신을 차리도록 가르침으로 꾸짖으라는 것입니다. 엄한 것을 진리로 믿고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은 경책하라, 꾸짖으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는 경계하라. 죄에 대해서는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권하라. 권하는 것은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경책하고 경계도 하지만 또 권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다시 돌이켜서 진리에 서 있다면 그에게 용기를 주고 잘한다고 위로해 주는 것까지 그것을 이제 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5절을 보시면요, 여섯 번째로 신중하라고 했습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근신하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일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근신하고 깨어있고 신중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죠. 그러나 아예 대놓고 고난을 받으라. 가치 있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로 전도자의 일을 하라. 아홉 번째로 직무를 다하라. 여기서 직무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봉사라는 뜻입니다.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하라. 이것을 그냥 권하는 정도가 아니라 엄히 명령어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명령을 주었을까요? 3절을 보시면요, 때가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때냐?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아예 받지도 않고 귀가 열려야 진리가 들릴 때 귀가 가려져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둔다고 했습니다. 아주 달콤한 말, 너 잘 될 거야. 이런 말들만 하는 사람들, 또 성경을 왜곡해서 말하는, 희한하게 풀어서 남들은 모르는데 너만 알고 있어. 이런 성경이야. 이렇게 희한하게 푸는 그러한 이야기들, 허탄한 이야기들, 그런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 그러한 때가 이르기 전에 더 전해라. 항상 힘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은가요? 이단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나요? 성경을 왜곡하고 또 사람들을 넓은 길로 유혹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늘 깨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고 또 오래 참으면서 사람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의 신앙으로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나의 신앙으로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넓은 길 참 좋아 보입니다. 가기 쉽고 편해 보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참 볼품없고 불편합니다. 고난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5절에서 그러나 그 길을, 그러한 넓은 길, 사람들의 허탄한 말 따르는 그러한 길은 따르지 말고 그러나 너희는 더욱 신중하고 의의 길로 가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결단력, 그러나 나는 이 길을 가겠다. 이러한 신앙적인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에서 시작하면서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힌 것, 복음을 위해서 옥에 갇히고 핍박당하는 것, 그것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히려 고난을 피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게으른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라는 이면에 그러한 숨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러나의 다짐을 스스로 매번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어제 날씨가 너무나 좋았죠. 그러한 날, 요즘 단풍 너무 예쁘고 낙엽도 너무 예쁜 날, 얼마나 놀러 가고 싶습니까?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또 산에 놀러 가고, 너무나 좋은 때에 3시에 우리 목요 전도팀이 모였습니다.
그러나의 신앙을 갖고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 시간이 참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이 시간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자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정말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이 시간 주를 위해서 이거 하겠습니다. 그러한 신앙적 결단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면류관이 있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나의 신앙으로 세상 유혹은 뿌리치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또한 고난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셔서 주님께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앙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것,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감찰하고 계시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또 하나는 그분을 찾는 자에게, 그분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이건 상은 보상이라는 뜻이고 상급이라는 뜻입니다. 보상을 주시는,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때 붙들고 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바울은 마치 자신이 전제와 같이 이제 마지막 인생을 마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제는 제물 위에서 부어서 드리는 이런 포도주와 같은 술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제물이 되셨듯이 자신도 이제 순교를 앞두고 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전제와 같이 그렇게 피를 흘릴 그러한 것을 예감하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의 마지막 고백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너무나 참 아름다운 고백이고 도전이 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마지막 때에 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나처럼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 믿음의 완주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완주자여 하늘의 상급을 바라는 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첫째로 말씀 전파에 항상 힘써야 하고, 두 번째로 그러나의 신앙으로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께 더욱 헌신해야 하겠고요. 세 번째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셔서 언젠가 그날에 주님께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6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군기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그날에 주님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말씀 전파에 힘쓰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